오늘 새벽 말씀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고난 주간에 예루살렘에서 있으셨던 그러한 사건들에 대하여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사순절이라고 지내고 그렇지만 사실은 사순절이 성경에서는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대하여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일주일 동안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하나하나 우리에게 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 주간의 그러한 말씀들, 일주일 동안의 그러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또 보여주시고요. 또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여주시는 가운데 죄인인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인가라는 것이 이 고난 주간에 이게 막 부딪히면서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보았던 그러한 말씀은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그 주일에 그러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또 월요일에는 어떤 일을 하셨었냐 하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십니다. 이게 바로 주일과 월요일에 있었던 일이고, 이제 오늘 20장 말씀서부터 이제 저희가 뭐 며칠 보겠는데, 이제 화요일에 있었던 그러한 사건에 대하여서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화요일에 있었던 그러한 사건의 내용은 예수님과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 간의 그러한 논쟁이 바로 이 화요일 날에 있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 20장 1절 말씀서부터 바로 그 논쟁이 시작되죠. 보통 권위 논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루는 이라는 말씀은 앞에서 그 성전 청결을 하시고 나서 그곳에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또 다른 하루, 그러니까 화요일이 되어져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누가 예수님께 왔냐 하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왔습니다.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하면요, 이 2000년 전에 종교적인 그러한 지도자로 보통 우리가 산헤드린 공회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70명의 대표자들, 우리로 따지면 의회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 70명의 대표자들 가운데 그 몇 명의 그러한 대표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이죠. 근데 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 2절 말씀에서 그들이 찾아온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도대체 이런 일을 합니까? 라는 게 바로 이들의 질문입니다. 무슨 권위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을 합니까? 또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여 달라라고 지금 이 종교주의자들은 예수님께 오자마자 다짜고짜 이렇게 막 그냥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 이들이 이렇게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냐라고 예수님께 오자마자 다짜고짜 말하겠습니까? 이건 바로 앞에서 성전 청결의 그러한 문제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시대 성전에서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한 권위는 누가 가졌다고 생각했냐면요, 내가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런 종교적인 것들은 다 자기들의 권한 안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심지어는 이들에게 그 권한을 로마에서 그 성전 안에서는 마음껏 행하도록 이들에게 그 정치적으로도 허락하여 줬습니다. 누구도 이들에게, 심지어는 로마의 보내진 그런 총독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성전 안에 있는 것을 함부로 이렇게 간섭을 못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들이 막 그냥 데모 일으키고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못해요. 이 종교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독립을 주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 전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갖고
갑자기 성전에서 상을 엎으시고 양과 소를 갖다 다 그냥 뭐 다 물리치시고 그 돈 바꾸는 그 환전상들의 그 돈을 갖다 쫙 그냥 막 해주시는 건데,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게 되면 그 예루살렘 그 다마스커스 게이트라 그래갖고 이렇게 들어가는 큰 문이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면서 첫 번째 그 가게가 뭐냐면 환전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 시대에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환정상들이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들이 올 때에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곳곳에 흩어져 있다 보니까 화폐가 같진 않아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 오니까 짐승들을 사갖고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와갖고 돈을 박아갖고 짐승을 사는 것이 바로 그 성전 안에서 행하였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상을 다 엎으시고 다 그 장사치들을 다 내쫓으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이 장사하였던 그곳은 사실은 다른 곳에서 장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공간을 사용하지 않고 어디까지 와서 장사를 하는 거냐 하면 이방인의 뜰이라 그래서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에 와서 이들이 장사하였던 것이죠. 이걸 누가 허락해 줬을까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허락해 준 겁니다. 아니 우리가 허락을 해줬는데, 아니 어디 나사렛 뜨내기 나이도 얼마 되지 않은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작자가 갖고 도대체 이렇게 하냐고 하면서 화가 이렇게 잔뜩 난 것이죠. 그래갖고 예수님께 와갖고 너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러한 것을 하느냐, 이 권위를 주니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들이 그 덫을 놓아서 이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권위라고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면 내 권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라고 하면 이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신성모독했다 해갖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권위로 했다면 뭐라고 할까요? 이 성전에서 이것을 팔 수 있는 권위는, 합법적인 권위는 우리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했냐라고 말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위라고 말하기도 힘들고 지금 그 내 권위라고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들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실까요? 누구의 권위라고 말씀하진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이들이 질문했던 것과 동일하게 질문을 하시죠.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니 내게 말하라. 이 시대의 랍비들은 질문으로서 많이 답변을 합니다. 오늘 4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답변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우리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냥 이 사람들의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 시선을 다른 데로 다 돌리려고 이렇게 그 질문하시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들의 질문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답변을 하신 겁니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권위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라는 것은 무슨 권위일까요? 사람의 권위냐라는 것이죠. 지금 이들이 질문하였던 것과 동일한 것을 요한의 세례로서 질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이들이 대답한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그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그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자 그들은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대답하지? 어떻게 대답하지? 서로 의논을 해요. 하나님의 권위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라고 예수님이 대답할 거라고 그들은 걱정합니까?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라고 하게 되면 이들은 요한의 세례를 하나님의 권위로 인정한 것이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누구에게 세례를 주었습니까?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어요.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우리 말씀 뒤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우리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세례를 주고 나서 그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그 1장 31절 말씀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31절 말씀서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에 의해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세례 요한이 자신이 세례를 베푸는 것은 누구의 권위로부터 받았다라고 그런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시켜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더 중요한 것은 바로 34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권위로 세례를 준 사실은 세례 요한조차도 누구를 세례를 줄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세례를 주는 사람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지금 요한의 세례를 하늘로부터라고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의 권위라고 인정하게 되면 예수님을 누구로 다 인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다 인정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갖고 그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자신의 권위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것을 대답하지를 못해요. 대신에 사람의 권위이다라고 말하고자 하면 그들은 또한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이 그 선지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돌 맞을까 두렵다라는 것이죠.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대답을 합니까?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죠.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대답을 할까요? 본질적으로는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권위를 지키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안다라고 하였었지만 자신들의 권위를 지키기 위하여서 어떻게 돼요?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그 참된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권위를 지키려고 하나 정작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권위를 위하여서, 우리의 권한 때문에, 우리의 어떤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혹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 이렇게 자신의 권위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8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우리 1절 말씀에만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백성들을 다 모으시고 친절하게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 사람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을 이루는지 알려주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이 종교주의자들은
많은 성경의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애써 부인하며 눈을 감아버렸기 때문에 그 딱딱한 마음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도 그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무서운 것이죠. 아무리 예수님의 그러한 복음이 전해진다 할지라도 알아듣지 못하게 되면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심판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지금 이러한 상황에 처하여 있다는 것이죠. 만약 이들이 이러한 딱딱한 마음을 지속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불신앙에 대하여서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한 가지의 비유로 다 말씀하여 주고 계세요. 이 비유는 악한 농부의 그 비유라고도 합니다. 뭐 비유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한 주인이 있는데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포도원을 만들어 갖고 그 포도원을 잘 만들고 나서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줍니다. 그리고 타국으로 멀리 떠나가요. 근데 이 포도들이 어떻게 할까요? 포도원이 이게 잘 자라는 겁니다. 포도가 몇 년 정도 지나면 이게 맺히는지 예전에 제가 알았었는데 4년이요? 4, 5년? 야, 한번 그 정도 지나면 저 예전에 한 3, 4년 정도 됐다는 것 같아요. 진짜 그 정도 지나게 되면 이게 그 포도가 막 맺히기 시작할 텐데 이제 때가 이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돼요? 그 포도이 거둘 때가 되니까 소출의 그러한 것을 받기 위하여서 종을 보내는 것이죠. 그 새를 받기 위해서 종을 보냅니다. 근데 이 포도원의 주인이 종을 보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그 뒤에 보게 되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 농부들이 이 포도의 열매로 새를 내야 하거늘 오히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종을 몹시 때려서 거저 돌려보냈습니다. 새를 주는 것이 아니라 뭘 주었습니까? 폭력을 줬죠. 폭력이 그들이 그 주인에게 주는 그러한 새였습니다. 참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다른 종을 보냅니다. 두 번째 다른 종은 어떻습니까? 동일합니다.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또 거저 보내는 겁니다. 또 세 번째 또 종을 보냅니다. 이 세 번째 종도 어떻게 할까요?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행동했어요. 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을 의미해요. 그리고 여기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그들을 당신의 포도원에 넣으셨어요.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주시고 나서 하나님이 그곳에 그들을 심으시고 포도원을 만드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열매를 맺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우리 19장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주신 그러한 국민교육 헌장과 같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들의 그 택하신 이유예요. 이것 때문에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우리 19장 4절서부터 우리 5절 6절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19장 그 4절 5절 6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기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구원해 내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들은 무엇을 삼아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소유를 삼아주겠다고 말씀하셨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러한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모든 그 주변의 나라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 거룩한 품성과 자태를 드러내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이 그 포도원 이 누가복음 20장의 말씀은 이사야서 5장의 말씀을 다시 현대판으로 예수님께서 각색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서 5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사야서 5장, 우리 작년에 보았던 그런 말씀이었죠. 이사야서 5장 우리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빻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히 기름진 땅에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맺은 열매는 무엇입니까? 들포도를 맺었죠. 그들은 죄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들에게 그 죄악의 길에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 열매를 찾게 하기 위하여서 종들을 보내십니다.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갔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선지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므낫세 왕에게 톱으로 켜서 죽였다라는 그러한 전승이 내려오고 있고요.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도 이집트에 끌려가고 나중에 그 죽임을 당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내려오고 있고요. 우리 또한 우리 역대하 24장 말씀 보게 되면 우리 스가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성전 안에서 그 돌을 맞아 죽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들이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종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최후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아들을 보내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13절의 말씀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뒤에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다니.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셨어요. 어찌할까? 어찌할까? 그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스스로를 지금 나타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기대하였던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에 대하여서 존대하는 것을 기대하였었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들은 성경도 너무나도 잘 알고요.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이 그 훈련받았다라고 하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얼마나 노력하였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요? 놀랍게도 이들은 우리 뒤에 말씀에 오게 되면 14절의 반응과 같이 행동하는 것이죠. 농부들이 서로 보고 의논합니다. 막 의논해요. 무엇이라고 그들이 의논하겠습니까?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니. 지금의 모습과 똑같은 것이죠. 그들의 권위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겁니다. 실제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죠. 그런데 이 모습은 정확하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던 그 범죄의 이유였습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 대신 자신들이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였기 때문이죠. 우리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서 그 뱀이 그들을 유혹할 때 그들이 이 한마디에 넘어가잖아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자신들이 차지하기를 원하였던 것이죠. 그들은 청지기로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였었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지금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아들을 향하여서 권위 논쟁을 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의 이후에 못 박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포도나무 새를 다치지 않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 포도나무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 이래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질적인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 이 성전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의 주인이고자 그 참된 주인이신 그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고자 그 자리에 앉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악한 일을 행하는 이 포도원 농부들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우리 그 뒤에 우리 15절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들에게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복음의 진리가, 그리고 그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이 포도원 농부들을 진멸한 후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 포도원을 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이 말씀 그대로 이 복음의 진리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보다는 누구에게 이 복음의 진리가 전해졌습니까? 이방인들이 우리에게 전해졌죠.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배우고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심각하게 질문하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 인생의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입니까? 사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하시는 것이죠. 내가 사용하는 나의 시간이라던가 나의 물질이라던가 나의 우선순위들, 나의 그러한 인생의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반역한 반역자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죠.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세요. 너희가 권위 논쟁을 하지만 누가 이 성전의 참된 주인이라는 것이죠. 너희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이것은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기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자 모퉁이의 머릿돌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성전의 권위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을 건축자라고 여기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될까요? 버려짐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구원의 반석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원을 이루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 이사야서 8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즉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 배척하는 이들에게 걸림돌,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걸려 넘어져서 깨어지고 가루가 되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들에게 이 말씀을 주실까요? 깨어지고 가루가 되어버리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 로마서 말씀에는 이 말씀을 또다시 인용합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9장 32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32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세요. 근데 이렇게 인용이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들이 그냥 가루로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이들이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 걸림돌이 아니라 이들에게는 무엇이 되는 겁니까? 구원의 반석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이들에게는 돌이킬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예수님의 그 복음으로 믿음으로 돌아오라라고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오늘 18절에 이 돌이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라고 말하는데요. 이 깨어진다라는 이 단어가 우리 구약 성경에 이 상한다라는 그러한 마음하고 그 단어하고 동일합니다. 깨어지다라는 게 마음이 깨어지게 되면 무엇일까요? 마음이 상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구약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이것을 말씀할까요? 우리 시편 34편 우리 1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이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마음이 깨어지는 사람, 그 마음이 상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가까이 하시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도다. 우리 시편 51편 17절 말씀에는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우리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이에요. 상한 마음을 갖고 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깨어진 마음입니다. 그리스도로 깨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깨어져야 돼요. 시편 51편 17절 말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그 간구의 기도였었죠.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디에 깨어져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그 마음이 깨어질 때에, 회개할 때에, 오늘도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그 마음이 깨어지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되겠지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돌에 그냥 꽉 눌려갖고 그냥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깨어져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그냥 돌 아래에 깔려서 가루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앞에서 상한 마음으로, 깨어짐으로 오늘도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